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집사님 혹시 숨이 차서 쓰러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을 꼭 시켜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인공호흡 시켜드리는 게 싫으면은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지시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바닷물 속에 빠진 사람 한 3명까지는 구해내 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때도 인공호흡 해봤는데 아직도 뭐 잘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열심히 참 찬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럴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 집사님에게 말씀드리기를 김영희 집사님도 앞으로 정기적인 순서에 넣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순서가 되면은 우리 안명숙 집사님처럼 이렇게 그 특송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김영희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이렇게 굉장히 깊으세요. 제가 김영희 집사님을 이렇게 아멘 하실 줄 알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어지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믿어지면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또 받는 분이 또 아멘 하시면은 기분이 참 좋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 할 때 김영희 집사님도 이제 가끔 이렇게 순서가 되면은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과 제가 관련이 재미있게 한번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설교할 때 본문부터 탁 들어가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아무런 준비를 안 해 있는 분들에게 가슴에다가 벽돌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괜히 연결되는 예화면은 좋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별말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고서 하면은 그 다음에 설교 듣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김영희 집사님 때문에 본문 말씀하고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말씀에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하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2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3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아니다 또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닦아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얘기한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종종 가톨릭 이단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해 성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사함 받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사함 받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홍보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안에서 자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고해 성사를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를 통해서 그것이 용서함 받는
어떤 사인을 받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해성사 없으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있으니까 이단인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해요. 집집마다 가보면은요, 제가 제일 가톨릭 신자들 집에 갔을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상을 놓고서 그 앞에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초를 마리아상을 놓고서 기도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뭐 생각나느냐면은 예전에 저의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서 그 앞에다 초 켜놓고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늘 생각나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중환자실 문 앞에, 수술실 문 앞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수술실 문 앞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틈새, 석고상이 무슨 틈이 있겠어요? 석고상은 통으로 부어 만드니까 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참 희한하게 틈을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틈에다가 쪽지를 집어넣어요. 기도문을 집어넣어요. 마리아여,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문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를 세워놨으니까 이단이죠. 자,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으셔요. 하나님만이 문제가 없으셔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말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교황이 말한 것과 뒤에 교황이 말한 것이 서로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두 교황이 다 오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교황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이단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봐서 또 제가 신학을 한 그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한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길을 얘기해요. 이슬람을 통해서도, 혹은 뭐 가톨릭을 통해서도, 혹은 뭐 불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기독교의 목사일 뿐이지 기독교를 통해서 길을 찾은 것 뿐이고 다른 종교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 하면은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빼버린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 하면은 그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지라는 그 분이셨어요.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지금 뭐 가택연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미얀마를 민주화시키려고 굉장히 정말 헌신적으로 애쓰신 분이니까 참 존경했는데, 한 4년 전인가요? 로힝야족이라는 그 미얀마, 그러니까 미얀마, 버마 같은 말입니다. 버마라는 말을 그 나라 사람 말로 하면 미얀마라고 그러던데, 미얀마 범라는 나라 안에 로힝야족이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한 3%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이 로힝야족을 테러를 하는 걸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인종 말살을 해버리는 정책을 아웅산 수지라는 분이 하는 거예요. 이 아웅산 수지라는 분은 불교 신자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슬람을 인종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느낀 것이, 야,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을 불교 사람이 그 인종말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를, 미얀마 사람들 아이를 낳게 해서 로힝야족을 완전히 실을 멸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이 인종말살 정책이에요. 그 세계 어디 몇 군데 보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아웅산 수지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서 빼버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어가지고 그 로힝야족 사건 있기 전까지는, 야, 이런 분들 예수님 안 믿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 참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듭니까? 저런 사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됐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 터 말고 다른 터를 닦아준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독단적이시고 하나님이 독선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선적이고 하나님께서 독단적이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참 친하게 지는 것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질 일이 생긴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이가 벌어질 일이 생겼어요. 저쪽 집에서 이번에 눈 내릴 때 눈이 막 내려가지고, 정말 올해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열심히 치우는데 이쪽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치워드리는데 다 치우면 나오세요. 희한해. 이상하게 다 치우면 나오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지쳐 있을 때는, 어떤 해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막 지쳐 있을 때는 오늘은 좀 여기를 쓸지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설사 다 치우고 나오신다 할지라도 또 나와서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치웠냐고, 이건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가짜예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라면은 얼마든지 독단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얼마든지 손해봐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독단적인 것, 독선적인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식. 제가 아까 우리 김용희 집사님 예를 들면서 믿음이 같다고, 성가대 할 것 같은, 그 순서대로 들어갈 것 같은 믿음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다라는 말이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은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성경이 상세한 것이, 달려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었는데 다른 제자가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달리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 가지고 5절 말씀 보니까는 먼저 무덤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 암을 구부려 가지고, 몸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보았다. 이건 블랙보라는 말입니다. 그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 계통이죠. 이 앞에 있는 그 휘장하고 맞춰서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 녹색 잘 안 보여서 그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시면은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거예요. 눈에. 녹색입니다. 이걸 본다고 그래요. 색깔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무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도 보았다라는 말이죠. 이 보았다라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상력과 정신력을 동원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은 보긴 했는데 요한은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보았다. 근데 베드로는 탁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는 그대로 있어요. 잘 개져가지고 딱 있어요. 사람이 시체가 없어지면은 수의도 같이 없어져야죠. 그렇잖아요. 관이 없어지면, 시체가 없어지면 우리 왜 관도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 안에 이렇게 염해놨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해놨던 그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벗겨져서 한쪽에 잘 개어져 있고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거, 데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시체가 없어졌으면 수의도 같이 없어져야지. 왜 수의는 그대로 있고 시체만 없어졌을까? 두 번째 본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추리를 하면서, 유추를 해가면서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 와서 판단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 머리카락이 지난주하고 달라가지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하고 달랐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근데 지난주하고 달랐는데 이번 주가 더 깔끔하고, 그러면은 머리 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셨네요 하고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데오레오예요. 두 번째 본다는 그 우리말로는 그냥 본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추측하고 유추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에게 그것이 전달이 됐어요. 요한은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요한이 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는
그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다. 보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보고 믿었더라. 에이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런 추측하고 유추하고 한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긴 것을 에이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유추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추리해서 보는 게 있고 그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에 읽은 말씀의 8절에 보게 되면요. 14장 8절 보시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도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설득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한번 나에게 설득해 보십시오 하는 그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그래서 데이크노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다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상으로 볼 때 블레포를 썼느냐, 데오레오를 썼느냐, 에이크를 썼느냐, 데이크노미를 썼느냐 이거를 보는 거에 따라서 확 뜻이 달라져 버리죠. 블레포란 말을 썼으면은 그냥 본다는 거예요. 어우 경치 좋네 그러면서 그냥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포란 말이 아니고 데오레오라는 말을 썼으면은 생각을 하면서 본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에이크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간 눈을 가지고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 어떤 때를 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상당히 건방진 말입니다.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 말씀부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해 보라고 하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봐야지 믿겠다. 우리말로 치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 안 생깁니다.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고 하면은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 중에 귀신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 제일 빠른 방법.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사람이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갖고 나 귀신이야 그래도 그림자가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영적인 존재는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보는 걸 가지고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가요. 보는 거 갖고 믿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 어떤 추리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나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말씀 중에 쭉 보시면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분이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어요. 눈으로 봐도요, 마음의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과 마음의 생각이 움직여졌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뭐가 우선이냐 하면은요, 마음이 움직일 때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 갖고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믿음이 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교회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쪽에 얼굴이 이제 마비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이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서 간절히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또 병원에 예약돼 있었어가지고 MRI 찍는 거 있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MRI 찍으러 가는 그 시간 한 2시간 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 시간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2시간쯤 전쯤 되었을 때 다시 전화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MRI 다 찍었는데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인 거는 병원 눈에 보였죠. 침 맞는 거 눈에 보였죠. MRI 찍는 거 눈에 보였죠. 아기가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거 눈에 보였죠. 하나님은 하나도 눈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길러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심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압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저는 최소한 전 세계 올림픽 국가대표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봐요.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도 코로나 전염병은 펑 터지니까 4년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유망주든 아니든 간에 금메달 다 아웃돼 버렸잖아요. 내가 전 세계적인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들, 뭐 우샤인 볼튼이 어쩌니 뭐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따놓은 당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전염병 한번 도니까는
아무도 금메달 못 따잖아요. 금메달이 뭐예요? 동메달도 못 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만 유일한 길이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게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믿음이 갖춰지시기를,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